여러 번 이렇게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웃음을 말해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에 있으며 알았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 마음 금하지 아니하여 막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복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오락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능력이 워낙 출중했고 또 가진 것이 더 많아서 그런지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즐거움의 영역들을 탐닉했습니다. 솔로몬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1절에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즐겁게 할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가 아주 마음을 먹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고 또 웃음을 논하고 희락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혜로우면서 또 술 같은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까? 쾌락을 맛볼까? 근데 전 생각해 보면 즐거움을 이토록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즐거움을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즐겁다는 것은 다 좀 해보고 싶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허전했다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악착같이 자기 능력도 되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자기 것인데 즐거움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어요. 다 채워져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허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행복의 비결이란 책을 썼거든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보통 우울증 환자는 아침보다 저녁에 심하거든요. 너무 심했어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우울했어요, 이 사람. 아침에 잠에서 깨면 마음이 산란하고 낮에도 우울하고 저녁은 더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도저히 이렇게 내가 살 수는 없다. 병원을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환자를 가만히 이야기도 해보고 진찰했던 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봐도 길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지방에 있는 어떤 극장에서 공연하는
그 쇼 프로그램에 가서 좀 즐기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쇼 프로그램 주인공이 이탈리 사람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밤마다 이 관객들을 그냥 요절복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은 그런 데 가서 그런 쇼를 좀 그런 것도 참여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우울한 이 고통을 좀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환자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중얼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 그 이태리 광대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는 자리에 여러분 개그맨들이 우울증이 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유명했던 특히 중요한 구청이나 이런 문화회관 이런 데서 웃음을 전하는 웃음 전도사가 있었어요. 최윤희 씨라고 여러분 아마 딱 구글 해보면 나와요. 행복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책도 여러 개를 썼는데 많이 베스트셀러도 됐었습니다. 꽤 지난 최근은 아니고 좀 지난 기간에 그랬던 사람인데 고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그동안 이 여성이 이야기해왔던 행복론은 여러 책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행복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요지가 그거예요. 긍정적으로.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억지로 웃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이런 책 또는 행복에 대한 보통 사람들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박한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은. 그리고 또 그래서 절실한 것이다. 작은 희망조차도 그 사람에겐 중요하다. 행복 멘토, 최윤희의 희망 수업 이런 책에 그런 것이 요약되어 있고 행복한 사람은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불행한 것을 멀리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이런 책에도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곳마다 정말 강연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 행복 전파사예요. 그러다가 건강상 이유로 어느 날부터 방송을 중단했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결국 어느 날 성공했습니다. 자살이.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장과 폐질환 등의 지병을 굉장히 비관해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기 고질병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책을 쓴 사람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허전해지고 우울해지니까 오늘 이런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첫째, 그가 시도한 것이 뭐였느냐? 첫째, 솔로몬이 시도한 것은 뭐라고요? 술이었어요. 술.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내 정신과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술 외에 없다고 본 거예요. 미주가였습니다, 여러분. 미주가. 많이 마셔도 뒤탈이 없는 깨끗하고 좋은 술을 마셔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술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중독성 있는 음료입니다. 여러분, 술은. 제임스 베일이라는 사람이 술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코홀릭이란 말은 없습니다. 알코홀릭이라는 알코올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일 뿐입니다. 술은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은 뇌를 쪼그라들게 하고 근육을 감소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간을 버리게 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술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고 위암 발생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적당히 마시면 뭐 보약이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사교에 특히 필수적이다.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술은 작은 양이라도 뇌세포를 파괴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레드와인이 어떤 사람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포도 주스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소통도 마찬가지죠. 술을 마시면 소통을,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말,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잘 얘기하기보다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술을 그치면 어떻게 되는가? 정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감, 우울증, 자존감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즉시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왜 잘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는가? 이 술이 가장 사람들에게 주는 큰 요인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괴로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들과 앉아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이 있대요. 사람들은 다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불안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마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나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면제 대신에 술이 피곤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그 사람의 진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술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술로 해결되지가 않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그 다음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나의 뭐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일구고 또 동산, 과원, 각종 과목, 6절에 수목, 삼림, 그다음에 연못,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7절에 노비, 많은 종들을 돕고 종들을 낳기도 했고, 또 소와 양의 이런 가축들, 이런 것을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연못도 파고 양떼 뭐 여러 소유도 하고, 거대한 어떤 특히 원예 사업 계획에 몰두해 있었고, 우리가 파크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의 큰 과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했어요. 여러분, 가드닝을 보통이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시바 여왕이 물어봤을 때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남쪽 언덕기슭에 왕궁 정원이 있었다고 해요. 포도의 집이라는 베낫게렘의 포도원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바알 하몬에도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또 다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그 관계가 잘 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이런 물 공급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을 파고 끌어들여서 억지로라도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물고기 부화장도 만들어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종들을 두면서 으스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토탈 엔터테인먼트를 여러 종류로 은금, 보화, 또 노래, 가무, 음식, 처와 첩,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듯이 거대하게 운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사업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성취감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익을 추구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보통은 사람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절박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솔로몬은 국가 자체가 거대한 자기 소유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은금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혼이 빠지게 사업하고 몸이 축이 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사업가라도 나이가 들면 본래의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 일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왔던가, 그렇게 되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국가적 환경.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역경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편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경쟁도 심하고, 여러분, 경쟁 대열에서 뒤처질까봐 눈치 보고 조바심으로 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전 지하철에서 1시간도 그냥 헛되이 보낼까봐 꼭 뭘 들고 있어야 돼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어느 날 뭐 아무것도 읽을 것이 없으면은 신문지라도 그냥 읽고, 신문지도 없으면 불안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낮잠 자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차를 사면 나도 사고 아파트를 어디로 이사하면 친구들하고도 경쟁이 되니까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한국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의 각자의 인생 문제로 홀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업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묘한 무력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졌지만, 성취했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나와요. 왜 그럴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는 그분이 이 모든 원인은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또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누구나에게 해당이 됩니다. 학생이나 기업인이나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에게까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고대에도. 전쟁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 경쟁에서 저쪽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고대의 여러 스포츠들도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다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니까 나중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로 기대하고 주님께 기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특히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경쟁의식은. 정말 술과 같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마약처럼 중독시킵니다.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공은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래요.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금메달을 따듯이 어떤 걸 이루고 성공시키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안정감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묘한 마약같이. 어떤 분야에 성공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었다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떤 목회자가 성공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목회자에도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사업이나 정치나 스포츠 분야까지 자기 의견이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목회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사업처럼 무엇을 이룬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나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높아지면 사람들이 우우거리고 박수 쳐주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기가.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금방 사그러진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드냐면 마돈나라고 아시죠, 여러분? 팝의 전설 마돈나가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지금까지 내 모든 이 의지는 끔찍한 나의 열등감을 이기려고 하는 데 있었다. 이 열등감의 이 마법 같은 주문이 깨지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열등감을 깨면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금방 또 평범해지고 재미없어 보였다. 그래서 계속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하기 싫은 아찔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것이 나를 또 계속 몰아간다.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내가 계속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뇌는 끝난 적이 없고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돈나에게도. 그것을 이룬 다음에 놓치고 싶지 않고 떨어지면은 내가 열등한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약을 복용하듯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을 쓰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서는 이게 단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시에 뭔가 할 듯 하다가 다 쓰러지는 꽃잎 같은 것이 인생이래. 뭔가 할 듯한 인생인데 알고 보면 다 별 볼 일 없이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라.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사업 같은 것이 꺾이면은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은 큰일 나죠. 어떤 기업가가 자기 수억의 투자금이 날아가니까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경찰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종합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자 남편이 먹지도 않고 술만 퍼마시다가 결국 자살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2008년 9년에 재정 위기가 있을 때부터 3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 크리스찬이 된 빌이라는 어떤 미국 사람이 이번 경제 위기가 3년 전에 발생했다면 아마 제가 못 뱉어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의 인생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더 지금같이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하면 안 된다. 내가 뭘 투자를 하건 뭐 공부를 하건 박사학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PhD를 반드시 따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실패해도 된다. 다르죠, 여러분? 실패해도 됩니다. 아멘. 인간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실패할 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처지,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인생의 팩트거든요.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즉 인생은 내 실패를 내가 도울 수 없다,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패와 두려움을 선물로 주신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업이나 성공이나 이렇게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 우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걸음 중 하나였을 이 모리아 산행. 이 모리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변신시켰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 기억나시죠? 그 모리아 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우상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평생 아브라함이 그냥 붙들고 있었던 강한 집착, 그것이 계속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도 오늘은 이 모리아 산을 묵상하고 그 산으로 똑같이 올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는가?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마지막 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기가 창성해지는 것이고 자기가 오늘 여기도 나왔듯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 성공하는 것,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래서 다 모셔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에 또 발견한 것은 뭐냐면 다 해봤는데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공허함이 주는 고통, 여기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정한 답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죠. 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기쁨 때문에 믿는 것은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통, 슬픔,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 자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사랑을 추구할 때 나머지가 부활의 기쁨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혼자 기쁘게 하는 그것도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때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정반대죠.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셔서인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 가족들, 동료들,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혜택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때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 역시 사랑하고자 할 때, 이건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모리아 산을 우리가 해답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모리아 산 올라갈 때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했던 이삭을 내어드리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이 대안이 아닐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토록 어떤 것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그 우상을 내가 제거하고 죽이지 않고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원했던 즐거움은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내려놔야 될 우상, 제거해야 될 우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희생하려고 하는 거가 주된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진 것일 뿐이죠. 순종한 것이 기뻐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싶은 것이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첫째, 내 우상을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우상을 제거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 영적인 공허함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우리가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선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거 또 갈라집니다.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적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확증받고 또 상급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기쁨, 사랑, 여러 가지 영적 열매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영적으로 율법주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세상에선 이룰 것이 없다. 공허할 뿐이다. 솔로몬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또 애쓰는 것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결국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추구해야 된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열심히 무엇을 노력해서 이루려고 땀 흘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거기에 또 매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에 설명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춤을 추듯이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터치될 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기쁨을 쫓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경지가 어떤 경지예요? 솔로몬이 추구했던 경지예요. 잘 몰랐던 경지예요. 기독교의 신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내가 어떤 안전을, 어떤 성취를, 위대해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한 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편 84편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함이 참새가 주의 전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이 영적 갈증 같은 거 있죠. 영적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증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하여 쇠약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또 찔러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마치 참새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듯이 갈증을 일으켜서 강한 갈증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갈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매력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면요. 세상의 유혹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력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웃거리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매력과 갈증이 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고 자꾸 강조하면 잘못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의무감을 강조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매력과 갈증을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지쳐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춤추는 그 관계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모리아산을 향하여 갈 때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만난 사람이고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영적 공허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울해하거나 또 지쳐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이렇게 약한가?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기대감이 욕구가 너무 약한 게 문제예요.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왜냐하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상처와 또 사업의 허망감을 느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 때까지. 그것을 붙들 때 최고의 주님 주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